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이 딱 확고하게 중심에 서 있는 사람과 믿음이 확고하게 중심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믿음이 확고하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중심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게 손해가 되든 내게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확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하면 그 말에 휘둘림을 당해요. 또 내게 이익이 좀 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신앙생활인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또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이 확고하게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절대로 중도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0.00001%도 잘못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길 끝, 믿음의 길,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그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를 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다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한번 끝까지 믿음을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 잠깐 한 3분 동안 영상이 좀 기는데 앞부분만 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EAGLES Eagles.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어떻게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 응원 구호가 마음에 드셨나요? 이상하게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 우승하게 되어서 기분이 참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작년에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우승이어서 너무나 좋았었고요. 또 여기에 와서 필라델피아에 와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팀 이제 팬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어떻게 이 팀이 우승을 또 하게 되면 좋아하는 팀들이 우승을 하게 되니까 정말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우승한 것은 정말로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기로 한 번도 이글스 팀이 우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글스 팀은 항상 맨날 다른 팀의 밑바닥을 깔아주는 최약체 팀이다 해서 맨날 언더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누구도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팀입니다. 이번에 이글스 팀이 우승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완전 축제 분위기고 저도 이제 패트리어트 팀하고 결승전 할 때 친구 목사님 댁에 가서 같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시청을 했는데요. 팀 경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막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팡팡팡팡 나고 사람들 막 몰려와가지고 저희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지 진출했을 때 있죠. 그때 서울에서 사람들이 막 빵빵빵빵 울리고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엄청 좋아했던 그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지나가는데 사람들 막 계속 빵빵빵 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글스 깃발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승한 뒤에 이제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이 팀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길거리에 다 몰려나와가지고 영상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미국 풋볼팀 그 필라델피아 이 팀이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꼴등했던 항상 밑에 있었던 팀이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는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 그 훈련 중에서도 저들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 저들이 예배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결국은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영상은 지금 그 우승한 감격이 어떻게 우승이 이루어졌는가 그 감독하고 선수들이 잠깐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저 뒤에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영상을 멈췄는데 오늘 저는 2019년 후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앞으로 후반기의 이 신앙의 여정,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 인생의 삶도 우리 육신의 삶도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살아오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삶의 여정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육신의 삶의 여정도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굴곡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많은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런 여정이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굴곡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 이 삶의 굴곡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로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만 이런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인생이 저렇게 평탄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천만의 말씀,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그 인생의 고통과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길에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굴곡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믿음의 길에도 굴곡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데 어떨 때는 은혜가 확 떨어져서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이 굴곡들을 잘 견뎌내고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내용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가 열정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9년 남은 후반기를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에도요, 계단이 있어요. 한 계단 밟아갑니다. 그래서 최정상의 계단에 딱 오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걸어가는, 이 계단을 한 계단 밟아가는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느 계단 정도에 와 있는가? 대체적으로 제가 오늘 크게 우리 신앙의 4계단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의 여정을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계단 정도에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2장 1절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해요. 길갈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입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마지막 저들에게 최고의 힘든 과정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주셨어요?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이 창일하게 흐르고 있는데 범람에서 흐르고 있는 그곳으로 발을 들여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예요?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런데 이 길갈에 건너가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12개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고 요단강, 그 물이 창일하게 흘렀던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요단강 안에서 돌을 12돌을 치에다가 길갈에다가 뭘 쌓아봤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갈라버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내 후손들에게 이것이 기념이 되어주고 알려줄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뭐인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길갈 신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데 길갈은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면 세대를 초월해서 지난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적으로 저들을 부르시고 기적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기적으로 저들을 함께 하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애정하사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들을 수 있고 그 기념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길갈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출발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이건 온전하게 우리는 계단을 밟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초창기의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길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길갈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예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길갈에서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례를. 곧 그 말은 무슨 말인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뭘 줍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되어질 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길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이에요. 첫 번째 계단. 여러분 다 이 계단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계단을 전부 올라섰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이 있어요. 두 번째 계단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 신앙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무슨 신앙이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많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첫 번째 신앙, 길갈 신앙. 무슨 신앙? 길갈 신앙. 길갈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단계가 길갈 신앙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신앙이 무슨 신앙이고는 베델 신앙. 무슨 신앙이요?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 길갈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니 너는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엘리사는 내가 죽으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 해서 어디까지 쫓아가요? 베델로 쫓아가잖아요. 베델로. 이거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 베델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 쌓은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예서를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다가 밤에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고 잠들어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기가 잠들어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다가 야곱이 뭘 쌓았다고요? 돌로 잠자던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았어요. 언약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언약. 그리고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겠다고 약속이고 언약을 했어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신앙이 베델의 신앙이에요. 적어도 우리 신앙에 이제는 세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에 출발을 했으면은 이제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 쌓는 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근데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 신앙은 지금 1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적어도 예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요.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 이것이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 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의 삶이 항상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것이 뭐예요? 제단 쌓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2단계 신앙이에요. 2단계 신앙. 그 다음에 3단계 신앙이 있습니다. 3단계 신앙은 거기 4절 말씀 보세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가려고 하니까 너는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하나님이 보내시니 여리고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내가 죽어라도 내가 여리고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어디까지 따라가요?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믿음이 참 좋아져서
처음에 신앙생활 얼마나 이쁘게 잘한지 몰라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신앙생활이지 막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닥친 거는 여리고에 다다르게 됩니다. 3단계, 한 단계를 더 올라서면 여리고라는 신앙의 단계예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 콱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 이제 좀 막 시작해서 좀 은혜 받고 이제 좀 잘 좀 신앙생활 하려고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시험이 옵니다. 환란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시험과 환란이 와요. 여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침략당해 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여리고성을 침략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만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괜찮겠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버리고 내 인생을 딱 가로막아버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모든 우리 선배들이 여리고를 거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다 견뎌냈어요. 우리 인생에 제가 그랬죠. 우리 육신의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굴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여정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요 만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건 결론이요, 결론. 예수 믿으면 반드시 형통하고 복 받아요. 이건 결론이라니까요, 결론. 그런데 그 결론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까지 밟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만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제 출발하면서 은혜롭게 출발하고 은혜롭게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이 딱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병드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하네? 예수 믿어도 왜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단계를 반드시 우리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이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단계를 통과합니다. 이 단계 통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단계를 그냥 넘어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단계는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보증을 잘못 써서 빚에 그냥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뭔만 했어요? 앞으로 전진만 했어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까지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르르르르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 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가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요.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디서 여기까지는 가요.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의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시련이 딱 오면은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곁길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여기가 아주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리고가 포인트. 여리고만 딱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어디에 도달하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요단입니다.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오늘 요단에 도달하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탁 말아가지고는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능력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 요단은 어떤 역사냐면은 여기는요 철저하게 요단강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광야에 거기에 경계점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 경계점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장례식 때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라니까요. 이 요단강이 경계예요. 경계. 요단강이 인생과 천국의 경계예요. 요단강이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계가 요단이에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어때요? 요단을 건너려면 마지막 단계가 뭐인 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갑절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힘입고 그 다음에 뭐는 여기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점입니다. 뭐의 경계점이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은 뭐에 마지막 우리 신앙의 최정점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하나?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은 내가 죽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지식은 죽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요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저는요, 요단을 탁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영성요? 4차원의 영성이에요. 4차원의 영성. 우리 모두가 지금 발을 땅에다 딛고 살아요. 땅 안 딛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발 땅에다 딛고 살아요. 근데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발을 땅에다 안 딛어요. 이 사람들은 공중에 날아다녀요. 공중에 날아다닌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땅의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4차원의 영성을 가져버리면 땅의 문제로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땅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4차원의 영성. 저도 4차원의 영성은 아직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4차원의 영성을 못 가졌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또 기쁨을 주면 그게 좋아서 또 감사하고 저도 그래요. 4차원의 영성을 못 가져서
근데 4차원의 영성을 가져버리면 누가 나를 핍박을 하든 누가 나를 괴로움을 주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4차원의 영성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다가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는 4차원의 영성을 가져버리면은 결론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세상이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1단계가 뭐라고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길갈 2단계, 베델 3단계, 여리고 4단계, 요단. 지금 여리고에 와 있는 성도도 있어요.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여리고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능력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만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2019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해서 요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요단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고 가나안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사람의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환경에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도 통과하고 길갈의 능력의 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후반기에 무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